네,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3장 끝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이른바 최후의 만찬 행사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내용에는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린 것은 마귀, 사탄 마귀가 3년 반 동안 활동을 안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 있다가 공생에 끝나는 무렵에 마귀가 활동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전에부터 그 생각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13장 27절이죠. 27절에 예수님이 빵 조각을 하나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먹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받은 후 바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팔려는 생각을 갖게 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전에 이제 만찬장에 관한 누가복음 22장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을 하죠. 그 다툼에 이어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물을 떠다가 몸을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른바 세족식을 행사합니다. 가룟 유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발 씻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스승이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에 같이 있었고, 또 그 많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반역이죠.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해서 마귀는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 그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귀는 이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의 특성, 반역하는 자, 또 이간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모습을 보면 13장,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걸 보면 마귀는 이제 자기를 가르친 스승, 주를 반역을 하죠. 배반을 해서 모의를 하고, 그래서 잡혀가게 하는 반역이죠.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성경에 응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는 세상의 유대 나라의 회복, 세상에서의 권세와 영광을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세상이 새롭게 되면 자기가 세상 권세를 좀 잡고, 그야말로 예수님 정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그 나라에서 뭔가 한자리 하지 않겠나. 세상적 권력과 명예욕이 가득해 있다. 그런 일념으로 쫓아다녔다가 예수님이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이제 죽는다고 하시니까, 잡혀서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잘못 따라다닌 거야?
말도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스승이 정말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가게 됐고,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마귀가 드디어 예수님을 팔게 하는 실행을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죠. 죽게 하는 것. 그건 사단이 목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죄에 올가매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목적입니다. 마귀의 그 계략,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교회 강단에서 이 부분을 잘 말씀을 안 합니다. 좋은 것만, 영생, 복, 영광, 영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사실은 신약 성경은 잘 조심하고 분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미혹하니까 분별하고 조심해라, 잘 준비하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같은 대목을 보면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뎌서 인내하고 승리하라. 마귀가 정말 택한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실족하게 한다.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직 지금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이간하고 미혹하고 반역하게 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일러주지 않으니까 아주 어둠 속에 있는,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또 교회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만 마귀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2장에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너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반역하게 하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못 따라오는데 나중에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니까, 왜 내가 지금 못 따라갑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이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각오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실족을 미리 미리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실질적으로 부인하잖아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성경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잔인하게 부인하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예? 맹세했다는 거는 뭐 목숨을 거는 정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그리고 저주까지 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쳐다보는 장면을 누가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몬 베드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은 누가 준 걸까요? 마귀가 활동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죠. 실족하게 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으니까 가룟 유다처럼 멸망의 길을 안 가고 시몬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울고 돌이켰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돌이키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믿음 현장에서 이것을 자기들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속아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투성이잖아요. 복음에서 떨어져서 실족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참 맹세하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일어난다면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이것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고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적어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31절 13장에서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여러 가지 세족식이라든지 또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특히 그 새 계명을 주시는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장으로 우리는 뭐 외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족식, 새 계명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길까지 포함돼서 아주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도에게 예수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사단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그 사도의 대표격이니까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그래도 그 예수님이 신문 받는데 따라간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 집까지 사도 요한하고 다른 사도들은 거기 같이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 도망갔지. 그렇게 믿음이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3년 반 동안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허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야 하는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될 때가 돼서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마귀가 활동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마귀 활동이 있었지만은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가 깨우쳐서 사도들, 11사도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시대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교회로 나와 있는 우리들이 늘 실족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시몬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이제 실행을 하러,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그가 나갔어요. 예수님이 한 조각 빵이죠. 빵을 떼어서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먹었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들고 받고 나갔어요. 밤이더라. 밤이라는 것, 참 밤을 향해 나간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밤을 향해 나간 유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설사 빛을 향하지 않고 밤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빛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 돌아오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인생은 정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가 그렇게 추락시키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 신약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이 깨어서 조심하도록, 그래서 승리해 가도록 우리에게 지침을,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그 매뉴얼이 담긴 게 신약성경입니다. 사단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이미 팔았죠. 팔아서 이제 실행을 하려고 나갔을 때 예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이 뭘까요? 참 가룟 유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걸 계획을 실행하려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영광을 받았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영광이 뭐길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난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32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는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이 죽는 게 영광인데, 그럼 또 남아있는 영광은 부활입니다. 여기서 이제 맏아들이 나오는 거죠. 독생자로 오셨는데, 맏아들이 되는 영광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32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지만 옳게 이해하고 알아들은 제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혀갈 때 다 도망가죠. 예수님 물론 베드로가 칼로다가 이제 가지고 있던 칼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붙여주십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33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지금 이제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도 그것을 말한다. 내가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서 가는데 너희는 거기에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새 계명을 아주 유명한 정말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 계명을 알아야 하고 이것이 주는 의미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새 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 계명을 주는 겁니다. 자, 34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랑,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사랑이게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17장까지는 이어진 말씀입니다. 거의 이제 같은 날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주신 다음에 14장에 그 계명 지키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나를 사랑한다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없는데 그 무슨 말씀일까요? 그 16절에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냥 새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또는 예수님의 계획을 일러주는 거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똑같은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다른이 아닙니다. 똑같다, 그런 헬라말로는 똑같다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한 시대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거 세세가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런 기간입니다. 여기서 영원은 아주 그냥 세세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 그 시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서로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계명을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서로 사랑해 보자 하고 애써도 이룰 수 있습니까? 혼자만 사랑이 아니에요. 성도 간에 사도들에게 물론 주신 말씀입니다만 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요한 1서에 가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씀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차 믿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이 세 계명이 유효하고 이 세 계명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먼저는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잠기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또 한 번 설명드릴게요.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본 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와 관계없이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는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거의 다 2000년 가까이 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들이 남겨놓은 이 성경이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때나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 그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 그리고 그냥 그만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세 계명을 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가서 약속을 하시죠.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예수님은 같은 보혜사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보혜사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셋째 하늘이 열리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런 걸 통해서 이 땅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에 잠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계명은 그래서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지. 교회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말씀하셨지만 항상 모든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게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나타나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해서 그 서로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 서로 나타나게 해서 한 몸을 이뤄가도록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의 기도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만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전에 많이 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일 겁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까 이 사랑은 열매를 맺게 하죠. 사랑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죠.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혼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15장에 나오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14장 25절 26절에 또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5장에는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는데 그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는 걸 알려주셨지만 그 제자의 원리 그거를 포도나무의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그게 붙어 있으면 된다. 나는 5절에 보면 15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교회를 말씀하신 겁니다. 각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가지가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같은 성령 보혜사 성령 안에서 이렇게 붙어 하나가 있는다면 그 가지와 작은 가지와 이파리와 꽃을 내고 열매를 나무가 같은 열매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각자가 많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해하면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로 설명이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의 열매를 교회가 풍성하게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말은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지나가면 이제 성도로 바뀝니다. 교회의 지체들, 그 성도,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가 되는 길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가서는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일관되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펴보면요 다 은혜롭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자라는 말씀, 제자가 되는 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와 지금 성도가 아닌 사람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해하면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다른 게 뭡니까? 그냥 믿는 신자와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되는 것. 간단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에 잠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주여 하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제자는요, 신약 성경에서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경 끝에 가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심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을 준비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보혜사 성령에 잠겨 있느냐, 기름에 잠겨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심판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확정이 되는 거죠. 신자에게는, 그냥 믿었던 자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미련한 다소처녀에게는 없어서 탈락하잖아요. 근데 성도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자에게는 없고 성도에게만 있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것, 성령에 잠겨 있는 것.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되는 길.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그 이기는 자, 성도가 되려면요, 우선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말 번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안 따르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안 졌다는 거예요. 안 지고 따라오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못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겁니다. 생각덩어리, 자기 혼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 생명수로 꿀꺽꿀꺽 받아 마시면 그 안에,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이루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에서 잠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는데,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인데, 정말 엉뚱하다고 할까요? 헛수고, 쓸데없는 데 힘을 많이 소비한다는 겁니다. 이게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오해해서 좀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만든 제도나 행사나 프로그램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본질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에도 빠져도 되지만은, 먼저
먼저 예수님이 일러주신 제자가 되는 길, 그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들을,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목숨, 이거 미워해야 될 대상이구나.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과 같아지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게 교회를 이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거기에 있으면 새 계명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6절 이하 38절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다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도 미혹을 했고 베드로도 실족을 했습니다. 그렇죠? 3번 부인합니다. 다 올리기 전에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실족, 부인,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로서 교회의 기초석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지 않습니까? 실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가룟 유다처럼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반역해서는 안 됩니다.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실족을 해도 우리에겐 길이 있다.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에게는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있는 성령, 성령의 기름, 그걸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무엇이 있습니까? 주신 부르신 은혜,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복음을 바라보겠습니까? 또한 복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믿음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이 진리도 또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속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